제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통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에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또 강건함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14장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이 이제 첫 번째 논쟁이었죠. 1차 논쟁이었습니다. 그 1차 논쟁이 끝나고 이제 오늘 본문 15장부터 21장까지 이제 7장에 걸쳐서 두 번째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두 번째도 역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이 세 친구 가운데 가장 연장자였던 이 엘리바스의 변론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논쟁과 또 세 번째 논쟁이 있는데 이 세 친구들의 변론은 사실 첫 번째 논쟁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그들은 늘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지혜, 경험, 자신들의 생각 그리고 인과응보론에 입각한 그 논리를 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정죄하였고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 친구들은 갈수록 점점 더 강경하게 그리고 노골적으로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의 변론이 계속되는데요. 엘리바스의 이 첫 번째 변론은 매우 정중했었죠.
그러나 한 차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조금 더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변론에서는 욥의 재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더욱더 강력히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적인 그 논리에서 너가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야 라고 더욱더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죠. 어떤 위로의 말보다는, 격려의 말보다는 더 강력한 비난과 정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내용이 길지요. 그래서 1절과 16절의 말씀은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절과 16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엘리바스는 자기의 의를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불경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자로 규정하고 정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했다, 그런 존재이므로 결코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자기는 의롭다, 자기는 결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의를 주장할 수 없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이렇게 욥을 비롯한 모든 인간의 부정함을 고발하는 이 엘리바스. 그는 이어서 조상들의 지혜를 근거해서 악인의 비참한 삶, 그리고 종말을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엘리바스는 이제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배웠던 그 지혜의 말로 이야기를 할 것이니 욥 잘 들어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말이 아주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혜로운 말들,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지혜의 말이기 때문에 검증된 것이다,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권위가 있는 그런 말들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론 때도 소개했듯이 엘리바스는 욥의 세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자였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지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자신이 가진 그 지혜를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다고 해도 인간의 경험과 지혜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전통은 귀한 것이지만 자칫 이 전통주의에 빠지게 된다면 이 현실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그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지혜의 전통으로 약한 자의 삶, 형벌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한다,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바스에 의하면 악인은 평생 동안 고통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날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가 무자비한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잘 사는 날은 일시적일 뿐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리는 소식은 다 두려운 소식뿐이다. 악한 자들에게 조금 평안해졌는가 하면 갑자기 파괴하는 자가 들이닥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디선가 칼이 목숨을 노리고 있다. 흑암에서 벗어나서 도망할 희망마저 가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엘리바스는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구해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재난과 고통이 공격할 준비가 다 된 왕처럼 그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5절과 26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보면 이는 그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극도의 재난 속에서도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탄식을 늘어놓았던 적이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하나님께 대행해서 마치 주먹을 휘두르는 것 같이 전능하시는 분을 우습게 여긴 탓에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께 거만하게 달려들었고 방패를 앞세우고 그분께 덤빈 것이라고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러한 악인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엘리바스는 욥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27절부터 30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얼굴에 기름이 흐르고 잘 먹어서 배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욥이 죄악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 온갖 탐욕과 쾌락을 충족시키는 악인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가 사는 성읍은 곧 폐허가 될 것이고 사는 집도 폐허가 되고 또 돌무더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는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고 재산도 오래 가지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이다. 어둠에 쌓여서 마치 가지가 불에 탄 나무와 같이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또 3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한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1절 말씀은 30절 말씀 그것과 연관해서 봐야 됩니다. 악인이 악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떤 소망을 가지는 것은 허무한 짓이다. 이는 결국 심판을 자처하는 꼴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욥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악한 자리에 있으면서 어떤 소망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단정짓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되지요. 엘리바스는 지금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내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힌 자의 조언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왜 계속해서 친구들의 이런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간들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라고 이 욥의 친구들처럼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위로하는 말이라고 여겼는데 상대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여겼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나는 농담이라고 여기며 던진 말에 듣는 사람은 진담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급한 마음에 섣부른 조언은 아픔을 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우리는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거듭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가장 큰 사랑이고 위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의 말씀이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제자 훈련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많이 교육과 훈련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교회마다 너도 나도 제자 훈련을 하였습니다. 물론 일정 정도의 효과를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제자 훈련에도 이 사랑이 빠진다면은
사랑이 빠진다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몸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일 것입니다. 신촌 성결교회를 은퇴하신 이정익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후에 인터뷰하시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아파하는 사람에게 신방을 가서 그리 마음이 급했을까? 왜 임종하신 분의 가족들을 더 세심히 챙기지 못하고 더 기도해 주지 못했을까? 왜 더 함께 있어 주지 못했을까? 목회가 뭐 그리 바빴기에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더 실천하지 못했을까라고 후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말보다는 사랑의 실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행동으로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울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것이 잘 안 되지요. 자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면 현재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해버리고 정답을 말하려고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의 고통을 이해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고통을 알아주고 자기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주님에 닮아가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아실 것이고 우리 각자의 그 모든 성격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섣부른 판단이나 조언, 정답을 제시해 주는 것보다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 한 구절 말씀부터 오늘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위로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절대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이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인과응보적인 논리로만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흉기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폐부를 깊이 찔림은 우리가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에게서 오해를 당하고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엘리바스처럼 다른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볼 때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는 줄 모릅니다. 고백드리건대 우리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마치 엘리바스와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생명과 은혜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은총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지쳐도 언제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고난을 판단하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오세아니아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호주 한진구 최현신 선교사님, 일본 마크앤 레이첼, 일본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OMS 선교회 최춘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이 순적히 진행되도록 우리 임시 사무총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강건하게 평안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늘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일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